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 가운데 사는 우리는 정말 진리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자기 자신의 자아나 자기 자신의 그 신념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눈치를 보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이 어떤 것인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지금보다 한 단계, 두 단계 그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의 결정을 우리가 하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정립이 되지 않는 믿음 관계로 많은 사람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륜이 좀 생겼어도 자기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한 신념이 약할 때 어떤 것이 옳은가 하면서 그걸 보게 돼 있고, 그나마 또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삶,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기의 삶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지시하는 그 사명을 잘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보면서, 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이 해야 되는가, 내 삶에 내가 조연이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분명히 나는 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특정하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어 줬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기본기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연의 역할, 내가 주연이고 내가 연출자고 내가 감독이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삶은 없어지고 흉내내는 삶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인식도가 약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그런 습관으로 간다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도 성장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어떤 것을 배워야 하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만 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로 한국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지시하시거나 그게 순종하는 자에게 사람의 말보다 성령에게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의존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의존하다 보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 신앙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에서 내가 벗어나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저절로만 먹는,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고 자아를 완전히 굳혀서 주관이 뚜렷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니면 내가 현실에서 잘 적응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에서 저절로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내가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어 하면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물고기가 왜 수영을 배워야 됩니까? 그냥 물에서 사는 동안에 그냥 물에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수영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해서 성경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수영을 배워야 될 정도로 그런 난감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내가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리더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이 좋으니 나쁘니 그건 내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그대로의 그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해서 눈치 보고 지속적으로 신앙인지 뭔지 모르는 삶, 그리고 선택이 뭔지도 모르는 삶, 그리고 흉내내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이미 갖출 걸 다 갖추고 있고 내가 자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모든 영적으로 내가 이미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미 부합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등히 뛰어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속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수축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단단히 깨닫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조율할 수 있는, 내가 성령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람들의 그 편파적인 의견을 따를 것인가, 줏대가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삶으로 성경 공부를 막 한다고 적고 뭐 날리고 하는데 그래봐야 나에게는 확고한 중심이 없습니다. 이 중심이 있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중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중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것이 옳은지를 모르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건만 그래도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인식도가 낮았고 전혀 몰라서 내 생각만 주장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사람적인 방법으로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실패와 실망감과 그리고 엄청난 회의가 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똑같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적용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더 멋지고 정말 귀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더 많은 사역에 감당을 했을 건데 그래도 늦게나마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남은 삶을 아주 화려하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참합니다. 뭐 참수당하고 죽고 엄청나게 그냥 뭐 비참하게 창에 찔려 죽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죽음을 통해서 세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히 믿었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부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지만은 부활이 있어도 지옥에 가는 삶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눈치 보고 살았다면 지금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조연으로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므로 어떤 그것을 내가 스스로가 어떻게 너무나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됨을 받았다고 그리고 상속을 받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하나님 모독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주눅들어 살고 우울증에 살고 병에 시달리고 물질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이런 것은 굉장한 수치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수치심을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수치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은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이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감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마귀에 눌려서 전전긍긍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비참한 인생, 자신감이 없고 제대로 한번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이 위치에 속한 것입니다. 갓난아이 같은 너무나 도움을 주기를 원해서 도움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누가 더 이상 보호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입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될 거라는 것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현혹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꼬여도 내가 내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쫓아낼 때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물러내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물러가라고 당장 어떤 전투를 벌이지 않아도 그들은 그냥 사라지고 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능을 모르는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 하는 순간에 마귀들은 들들 떠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덤비고 우리를 농락하려고 덤비던 그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 하는 순간에 병마들은 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병마가 농락을 하고 힘들여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정말로 죽는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내가 죽는 것에서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부활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모든 것을 상상하고 내가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해도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탈피하고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신 놀라운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눌려버리고 죽음을 사망을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의 삭을 못 치우고 있는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현상은 내가 아직까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는데 내가 영의 양식이 뭡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은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영이 성숙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 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맞춰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만만해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걱정을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이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라.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런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두려워지나요? 어떤 것이 염려되나요? 어떤 것이 걱정이 되나요? 어떤 것이 무섭나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서운 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런데 성경에 단단한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단한 음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 자체가 벌써 단단한 것입니다. 단단한 것은 이거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단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단단한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됐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어지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은 이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70인을 보내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내리셔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게끔 했습니다. 둘둘 보내서. 그런데 그들이 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것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런 성령이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요. 예수 이름만 가지고 그들은 나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지 안 된지 모르고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걱정거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속에서 단단한 음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로 시리에 빠져서 지쳐있는 선지자에게 까마귀가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성전 입장권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음식들이, 이런 말씀들이 다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들,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의심이 더 커지지. 이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하드적인 부분이 있고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이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아 맞다 그렇지. 내가 지금 피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뿜어지는 석유를 뽑아 올릴 때처럼 그것보다 더 센 힘으로 우리 이 심장에서 피를 온 몸으로 혈관들을 통해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심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장기의 역할이 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가져놓고서 다 받은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떡합니까? 물고기가 내 수영을 좀 배워야 됐으니까 수영 강사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한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아니란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깝습니다. 너무나 안 좋은 환경입니다. 성경이 없는 곳에 북한 땅에 어떤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외운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외우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엄청난 위기적인 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음식을 다 이 모두 영적 위장에서 소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그 두려움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단단한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의 말씀들이 이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이제 주눅 들어가고 빌빌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왕같은 제사장으로 호령하면서 마귀들이 이 진을 치는 곳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귀 걸린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 더러운 병만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 저주하노니 너는 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엄청난 놀림이 온 그 마귀의 행적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젖을 먹고 지금 덜덜 떨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주연이고 주인공이어야 되고 연출자가 되어야 되는데 빌빌하면서 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눈치를 봐야 되는데 당당하게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뭐 포옹하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처음서부터 막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그렇게 됐나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단단한 음식입니까?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때까지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잡도록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혼들 볼 때 아픈 사람, 또 마귀 걸린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들, 물질적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 볼 때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사람들이 다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도 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다 장악했으니까 그 장악된 것을 풀려나게 하는, 언타이하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은 마귀에게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자리, 또 봉사하는 자리, 이렇게 또 치유하는 자리, 여러 가지 중보하는 그런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도전과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좀 너무나 검소하고 빈곤해 보이는 것이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눅들은 삶이 아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는 삶으로 제자들도 그 삶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조차도 먹고 이 모든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이 악한 세력들과 견제하며 그들에게 묶여있던 존재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다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